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반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떼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6장 7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sam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주제를 삼아서 본문을 삼았으면 그 본문을 읽고 또는 듣고 할 때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강사나 설교자가 그 말씀을 번역해서 너무 아름답게 해석하고 이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너무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그것이 교훈이고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유발시키는 우리의 살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거나 해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 속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 옆에 사람은 죄도 많이 짓고 바깥에서 오만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고 편안하고 멋있게 살고 부러움 없이 사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켜내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선이고 끝은 악입니다. 악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진멸하신다고 했어요. 선은 시작과 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거고, 악은 끝에 진멸합니다. 완벽하게 멸망시켜버려요.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너무 자유하고, 그냥 오늘 조금 전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어요. 나는 이제 됐어,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난 됐어, 이런 마음을 갖는데, 물론 틀리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주님이 내 입술에서 지은 열매를 받으세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죠? 내 마음 안에 거룩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거룩함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 모습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은 오직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경륜이나 어떤 선함, 봉사,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왜 이 성경이 지금 거슬러 올라가 그 구약시대 옛날로부터 시작하면 지금 6,000년 이상 된 이 성경이 왜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넘버1으로 있죠?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벽하게 그것들과 갈라져 있어요.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의 경문 지식인 철학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무엇으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서 있다고 내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믿음이 더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이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 아버지의 그 백성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하면서 성경을 귀하게 여길까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으로서도 나를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학자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마음을 되짚고 되돌아볼 때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은 분이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죠. 정말 운전 잘하는 거를 하나 운전은 잘해 그러는데 왕도가 없다 그런 말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력과 그 모든 것 위에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뭐라 그래요? 위에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위에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선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왜? 지식인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나는 그분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위에 소망을 두고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큼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깨워 부셔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찾을 것이고 성경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 성경 속에서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터득할 수 있고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오늘 읽을 때와 또 다음번에 읽을 때와 느끼는 게 뭔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읽기 시작하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늘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지금의 모습에서 안주하지 마라. 이게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고 늘 새로워져라. 그래서 늘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종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기 이전에 성경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긴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지식과 지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랬을 때 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손을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은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속에는 내가 그의 권세를 덧입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어떤 지식적인 것은 계속 추구하기 이전에 지식은 내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서 내가 60점도 받을 수 있고 80점도 받고 100점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라는 것은
커트라인 있잖아요. 60점은 커트라인선이에요. 합격선입니다. 59점 불합격이에요. 자, 우리의 노력은 합격선에서부터 만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건 뭐죠?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책을 많이 보는 것은 너가 피곤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 열심히 책을 봐서 뭔가 지식을 쌓아야 돼. 지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주고 그 지식 속에 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데 가서 뭐를 얻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 마음 안에 확실한 사상과 진리가 딱 쓰게 되면 나는 십자가의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장으로서 많은 자들을 거느리고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그곳에는 이미 나의 주 그리스도가 앞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의 조건에 내가 맞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신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적 영역을 갖춰야 됩니다. 신적 영역을 갖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합의에 기도할 때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셔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덧입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이든 100번이든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는 쌓이는 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완성, 그 능력과 권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무엇을 어떤 자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로 성령이 나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의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되면 다음은 자연적으로 법이 이루어져요. 법. 어떤 법이죠? 율법.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것은 어떤 법입니까? 은혜의 법이잖아요. 율법과 은혜의 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율법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그 법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없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딱 율법은 뭘 가지고 율법이라 하죠? 토라,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은 완벽한 율법이에요. 율법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읽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녀들 눈 뜨면 성경책을 딱 펴고 식구들이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경으로 자녀를 교육해요. 그런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말씀에 뭐라 말씀했어요? 자,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수를 구원할 자의 그
그 나온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그 문화, 그 진리 속에서 행하는 그들의 삶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기도하고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확실히 말씀에 서서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과 행동, 이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열쇠예요. 열쇠, 키, 자물통의 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에다가 해방주의 뭐 여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누가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이걸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부족해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따라가고 세워가고 협력하고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만들었어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WCC 언뜻 보면 정말 너무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고 저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의 창시자들이야. 그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곧 신다원 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짓고 이뤄서 가지고 또 그걸 딱 세워서 깃발을 꽂아가지고 또 움직여요. 그런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의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요. 나도 뭔가 한번 해야 돼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쓸데없는 험한 것들이었구나, 필요 없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믿음과 나를 지켜내는 것은요,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해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의 문, 울타리죠. 양의 울타리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래서 서가지고 열어달라고 이러면은 안에 양치기가 보고 열어줄 수 있어요. 열어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양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으로 내 입장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있어요. 한번 이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야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서 이제 거길 들어가야 될 마지막 시간은 시분초, 정확하게 시분초를 정해가지고 1시 입장 끝 그랬을 때 1시가 딱 되면 바로 철문 내렸어요. 누구도 그 철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도 나에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순간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성장돼가고 부흥 성장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래 다시 만나고 싶고, 서로 지나가다 우연히 봐도 반갑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영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이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그 계획의 그 땅이, 그 세계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 이름이 항상 나와 내 앞에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받고 교세가 많고 뭐 어떤 힘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천지 창조주여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와 너희 자손이 내 앞에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 더 기쁨이 없고, 그것을 받았다면 그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내 모습의 연약함 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각 사람과 지체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과 우리 월드복음 총회와 월드복음 신학 대학원 학생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충만해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